바울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는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같이 돌려보거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썼다기보다는 디모데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에 좀 더 바울의 솔직한 속마음과 그 고백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할 때 다윗도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많은 시간을 지나왔는데 누구는 나에게 이렇게 했다. 잘해주어라. 누구는 나를 힘들게 했다.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다윗은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내 인생길을 돌아볼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고 어떤 이들 때문에 상처도 받았고 내가 위로도 받았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보고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게 위로와 힘이 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디모데가 나옵니다.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 여행 때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나왔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자 또는 어떤 아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의 좋은 친구이자 바울의 좋은 든든한 동력자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위안이 됐고 또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보고 싶구나.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구나. 내가 너를 권면하고 싶구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정말 나와 함께 마음을 맞추고 또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있으니 정말 위로가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되고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의 치유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디모데처럼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사람, 속히 보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너와 함께 지내고 싶다. 너와 함께 동역하고 싶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와도 돼.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섭섭하고 힘들까요? 어서 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역자에게 도움이 되고 또 사명자에게 도움이 되고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옆에는 누가가 있었는데요. 지금 바울의 말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유일하게 끝까지 그 곁에 남아있는 그 사람, 바울이 3차, 4차 여행까지 마무리하던 그 시점까지 그 곁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은 바로 누가 한 명뿐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마저도 아마 바울이 했던 말을 누가가 대필해서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에 바울이 쇠약해서 글도 안 보이고 글씨 쓸 힘도 없었을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글도 잘 썼고 또 의사였기 때문에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대신 편지를 계속 써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외로울 때 끝까지 누가만은 사도 바울 곁에 서서 그를 보살피며 돕고 있었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또 좋은 배경과 그런 재능으로 사실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할 수 있었지만 누가는 죄수의 신분인 바울 곁에서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바울의 주치의로 또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으로 누가는 자신의 인생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귀히 여기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 곁에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적당히 내 할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지만 죄수의 신분인 바울의 옆에 있는 누가는 죄수가 아니었지만 죄수 옆에 있으면 죄수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수용하면서까지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자기 자신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성경에 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쓰려고 할 때는 우리가 또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라고만 이야기했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았고 그런 말은 누가 스스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우리 대흥교회에도 이런 누가와 같은 동역자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그 곁을, 바울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동역자.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좋은 믿음의 친구 마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너무 선교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두고 갈 것인가. 바울은 마가가 탐탁치 않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힘들다고 중단한 친구를 2차 선교 여행 때도 데려갈 수 없다. 애들 비전 트립 가는 거 아니다. 이거는 진짜 선교다. 그러면서 마가를 데려가기를 거절하는 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바울에게 큰 실망이 되었죠, 마가는. 그러나 오늘 이 마가를 향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서신을 보면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비록 처음에는 조금 어설픈 그런 또 같이 동역하기 힘든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 누구보다 바울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데리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부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도 필요하고 누가도 필요하고 마가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사명 안에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바울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바울이 파송했고요.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파송을 했고,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귀한 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려고 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었고요. 오네 시보로의 집, 바울을 후원했던 이 집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바울의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이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사명을 위해서 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동역자가 없다면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만 할 때 오는 친구들, 세상 이야기 할 때 오는 친구들, 그러나 사명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는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이 주변에 없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열매고 그것이 내 삶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곁에 없고 사명을 나눌 이들이 내 곁에 없다면 나는 아직 외로운 것이고 나는 아직 바울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더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맞추고 이야기할 동역자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가운데 이러한 관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모임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영혼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그것이 관계, 믿음의 관계. 세상의 어떤 동아리나 로타리 클럽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을 아프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한 문서에 보면 데마는 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의 왼쪽에서 늘 걸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왼팔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바울을 따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 데마는 바울을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데마가 신앙을 버린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데살로니가로 피신해서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되게 아쉬웠죠.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세상의 잠깐의 안락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데마가 보지 못하고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편안한 곳으로, 신앙생활하기 아주 편안한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 나에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데살로니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입맛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들에게 맞춰주는 교회, 그런 세상, 그런 것들, 물론
그것을 100%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더 깊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교회가 나를 맞추고 세상이 나를 맞춰주는 인생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께 맞추고 내가 사명에 맞추는, 내가 교회에 맞추는 그 삶은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야성이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버텨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힘들어서 이제는 못하겠어요 라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대마의 기록은 그 뒤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앞까지 왔는데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면류관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신앙,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서 4장 14절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바울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 힘들게 한 사람은 기억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해하거나 길을 막거나 사람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몰아세우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랬지, 주께서 갚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대할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힘드십니까?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오해를 풀려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나는 가만히 있겠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시리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한 번도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억울함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믿음의 성숙한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람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허물 돌리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걸리고, 또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고, 관계의 틈을 타서 모든 사역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 들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주시기를 믿노라 라고 끝까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까? 기도로만 주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부산 수영원교회 정필도 목사님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강대상에 와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관계를 해결하도록,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입 꾹 닫고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문제 생기면 입이 더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말하려고 또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내 영혼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때는 입을 닫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 믿으면서 본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한결같이 그래 했습니다. 왜입니까? 마지막으로 바울 곁에 서 계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의 노년에도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의 운명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사명을 완수하게 했고 이제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나에게 잘해주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는 고마운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다 지나갑니다. 바울의 노년에도 누가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결국 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다 떠나가게 됩니다.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출가하고 나중에는 먼저 죽고 나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 넘어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임을 끝까지 아는 사람은 노년에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고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사람들, 바울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또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사역의 동지가 될 수 있는 함께 그렇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심을 믿음으로 늘 사람을 넘어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더 큰 그림을 보고 더 멀리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나갈 흔적 가운데 많은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바울이 끝까지 주님 붙들었던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